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자연의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필리핀에서 32도, 34도 되는 열기에서 정말 편안하게 지내다가 인천공항에 딱 떨어지니까 영상 4도, 3도까지 떨어지는데 집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얼마나 막 겨울 파카를 꺼내서 입고 속내일을 입고 그래도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참 적응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금세 여기에 적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을 마지막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불러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들도 하나님이 고치고 새롭게 하셔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벌써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아서 사용해 주시니까 지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안 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못한다, 안 된다, 포기해도 하나님 한 분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있을 때 이 나라, 이 환경만 보지만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이 나라, 이 땅, 특별히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 하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된지 모릅니다. 비행기 타고 불과 4시간, 5시간의 거리인데 늘 먹는 기아에 허덕이고 길거리에서 거지보다 더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 나라, 그 땅에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해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역에 있는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부임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족속이 나라가 북방 지역에서부터 세력을 확장시키며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땅이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유다 지역에 그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통첩을 보내고 그 통첩장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서 떨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 너무나도 기각이 막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성전에 있는 담임 목사님인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라를 구한 믿음의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를 구한 믿음의 기도. 아이고 그 기도해봤자 뭐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사업장을 구하고 이 땅의 모든 재앙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가 기억한 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히스기야는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도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이 땅 가운데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요, 놀라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거하는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곡식이 시들거나 재앙을 깨닫고 또 많은 이방 적국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성읍을 둘러 진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어찌됐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재앙과 적극의 위험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그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 되냐고?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주문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사업장과 객지에서 고생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발을 동동 굴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어디로 올라와야 된다고요?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피로 산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어둠의 영들이 세상에는 돌아다니고 가득해도 이 성전만은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시편 124편 8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 성전에 영원토록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히스기야 왕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고 집에서 있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위대한 것은 오늘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 그리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온갖 우상들을 집에서 다 제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수아 오늘 히스기야 왕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들을 집마다 많이 두었는지 모릅니다. 8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기 전 800년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한 그 놋뱀이 히스기야 왕 당시까지 800년이라는 시간까지 분향을 받고 숭배를 하는 우상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받들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딱 되고 나서 그 놋뱀을 박살을 내고 저것은 하나의 놋 조각이지 결코 숭배와 분향을 받고 공경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는 종교 개혁을 히스기야 왕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동등되게 칭찬한 왕은 드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절대로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를 회복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아스루 왕이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너 하나님 의지해봤자 소용없다. 우리를 의지해야 된다. 아스루 왕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통첩장을 보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를 두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먼저 성전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위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공급받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 혼자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관들과 함께 대표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담임 목사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의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자기에게 보낸 아수르 왕의 마지막 통첩장을 들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담임 목사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백성을 향한 아수르 왕의 이 글을 보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집이 넘어가는 경매장이 혹시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진학을 앞두고서 이제 진학, 입시 준비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사업적인 어려움, 또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걸 보면서 가슴 애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담임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마다 이 성전에서 기도의 향연이 끊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다니엘 기도회, 새벽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올라와서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놓고서 전 세계적인 전쟁의 그 수많은 피해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라를 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일까 봅니다. 그 자녀들 가정의 문제도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고 들의 풀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풀이 꺾이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고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 정답을 찾아야 될지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나에게? 하며 의문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자녀가 그냥 저녁에 라면 사 먹으러 가다가 언덕길에서 넘어졌는데 발목이 골절이 됐어요. 아니, 자전거하고 부딪혔다던가 오토바이하고 부딪혀서 발목이 부러진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라면 사 먹으러 편의점 가다가 넘어졌는데 발목이 부러져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부모들이 또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게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가슴만 답답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하던 차에 수술하고 나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회복이 빠른지, 보통 사람은 2달이면 회복이 되는데 이 아이는 2주 만에 회사로 출근했대요. 금이 간 게 아니라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부러졌는데 2주 만에 회사에 갈 수 있어요? 보통 수술 시간이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데 3시간, 4시간이 돼도 수술이 안 끝나서 이거 잘못됐구나 생각했는데 의사가 막상 골절된 부분을 수술하려고 보니까 옆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인대가 늘어져 있는 걸 보고 그걸 다시 또 계획에도 없는 수술을 진행하느라고 시간이 더 초과되어서 그거 부러진 것 때문에 인대도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수술을 했지, 발목도 수술을 했지. 그러고 나서 얼마나 회복이 빠른지 2주 만에 회사에 출근하는, 그리고 회사에서 출근해도 걸어 다니면서 업무를 보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만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일을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바꾸어준 전화위복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 소식을 결과를 듣고 나서 참 하나님께서 저거 인대 늘어진 거 치료하려고 저렇게 다리를 부러뜨려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왜 나한테만 멀쩡하게 가는데 뒤에서 차를 받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멀쩡히 길을 걷고 있는데 차도로 다니는 차가 인도로 와가지고 두세 사람이 그 순간 목숨을 잃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역주행한 차가 인도로 와서 쫙 미는 바람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정말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될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 총여성교 회장님도 시장 갔다가 오면서 바로 이 앞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또 그분 몸이 혈소판이 피를 멎게 하는 혈소판의 기능이 보통 사람보다 너무나도 낮아서 하루가 지났는데도 저에서 해결이 안 돼 강릉까지 갔더니만 해결할 의사가 없어요. 춘천 원주로 연락을 해서 의사들을 찾아봐도 병원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는데 오후 2시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어제 저녁에 병원에 가서 밤중에 가서 제가 병원 신방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압박해놨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오후 2시가 될 때까지도 아직 치료를 못해서 여전히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잠이 오지를 않아요.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도 받아주는 의사, 아니 치료할 의사가 강원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침 집사람 사돈이 병원에 높은 의사거든.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자기 이름 대고 빨리 응급실로 오라고. 그래서 응급실로 딱 가서 그분 이름을 대니까 그제서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서 지금 속초 병원에 와 있잖아요. 아무런 큰 문제 없이 속초사에 와 있대요. 아니 피가 멎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은 평생을 살면서 다쳐서는 안 돼요. 칼에 베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피가 멈추지 않아서 갔는데 그건 별것 아니고 엉뚱한데 더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여태까지 방치를 해놓은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억지로 교통사고를 나게 해서 더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서 치료하게 하신 하나님.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모가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사모가 나오고 전혀 협의도 없이 간을 떼주겠다고. 이건 별주부전도 아니고 그를 위해서 자기 간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간을 내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아끼고 소중히 여겼다는 마음이겠죠. 할렐루야. 성도들을 위해서 그 정도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를 위해서 자신의 부분까지도 내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주문으로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겠다는 각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고 각오를 하고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그를 위해서 내놓겠다는 각오를 하고서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모든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도 아무리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져도 생명을 걸고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라고 각오를 하고 기도할 때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활짝 기도의 능력으로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나라를 구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끊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가 막힐 일들이 펼쳐질 때 왜 그럴까? 무슨 일 때문에 이럴까?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급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으면서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